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유독 한 사람만큼은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영적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많은 이들에게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실은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진심이었을지도 모르는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처한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문제는 특히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저를 매우 힘들게 했던 실제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 제가 상처 입힌 사람들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용서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지만 정작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의 예배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감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늘 찬송가 1절, 2절, 4절을 불렀죠. 3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 교회에서는 3절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 교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찬송가 대신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기이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을 빌려 바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날 무렵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끔찍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저 하나뿐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우연히 첫 번째로 나아갔을 뿐이었죠. 아마 제가 죄책감이 가장 컸나 봅니다. 제가 강단 앞에 서자
곧제 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먼저 제게로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저는 속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외치시며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아주 세게 치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이쿠, 목사님 힘이 장사시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제 손을 치려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아하,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힘껏 앞으로 나아가 목사님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손을 치며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외치셨는데 그 사람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죄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쓰러지지 못한 제 자신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용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어느 날 밤 술에 너무 취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10대나 20대 초반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을 했지만 그 이후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족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좋은 가장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문득 아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깨닫고는 내가 뭘 한 거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 인생을 쏟아부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대신 관계 밖으로 나가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음란물을 클릭하고 들여다보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의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압도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잘못이 유령처럼 당신을 따라다니고 죄책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먼저 모든 죄책감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거짓된 죄책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왠지 모르게 그것이 내 탓인 것만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권력을 남용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많은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어쩌면 내 탓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된 죄책감으로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에게 있어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거짓된 죄책감은 한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마침 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시기에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년간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분명 내 탓이야.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끝없는 죄책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죄책감은 언제나 위험하고 비생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죄책감도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줄 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옳지 않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종의 죄의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방향을 바꾸고 싶어. 내 행동을 바꾸고 싶어. 사과하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싶어. 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좋은 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베드로에게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편입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교만 너머에 있는 연약함을 보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라니?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와서 당신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소? 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소. 라고 잡아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은 세 번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1절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킨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수년간 후회할 말을 내뱉었을 때,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해버리고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며 자책할 때, 나처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 늘 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나 같은 사람을 바로 그 순간 사탄은 당신을 그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가두어둡니다. 당신이 수치심에 잠겨 있을 때 당신의 영적 원수는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사탄의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죄책감과 행동을 인격화시키는 수치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했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시켜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스스로를 한심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한 짓을 봐. 하나님은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축복받지 못할 거야. 너는 기준의 미달이야. 사탄은 당신이 경험하는 고통이 과거에 대한 대가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해. 당신이 수치심에 잠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원수는 당신을 정확히 그가 원하는 곳에 둔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완전히 망쳤어. 예수님은 너를 믿었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너는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그분을 실망시켰어. 배신했어. 더 최악인 건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는 걸 똑똑히 보셨다는 거야. 그분과 눈이 마주쳤잖아.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알게 될 거야. 너는 신뢰를 잃었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사역도 망했어. 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수치심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책감을 사용하여 당신을 그분의 은혜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사탄은 수치심으로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건강한 죄책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당신을 그분의 은혜로 이끌어 당신이 그분의 자비를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할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대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렇듯 수치심 속에서 세상 근심에 빠졌습니다. 들켰구나. 내 인생은 끝났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누구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 결국 유다는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다니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낮은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더 높고 나은 방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셨고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강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저 어리석은 짓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망쳐버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과거를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 속에서 한동안 허우적거려야 한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 그렇다면 내 뜻을 행하라. 가서 내 사랑을 보여주어라. 내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라. 베드로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했으며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저를 정말로 용서하실 수 없어요.
저는 평생 수치심 속에서 살아야 마땅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오래전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일, 여전히 당신을 짓누르는 과거의 행동, 내뱉었던 말, 순간의 어리석음. 만약 당신이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갔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당신의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잊으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후회되는 일을 하셨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배신했습니까?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덮였다면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원수는 교활합니다. 때때로 그는 당신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낼 것입니다. 너는 이런 짓을 했고 저런 생각을 했지. 너는 그들을 실망시켰어. 절대 되돌릴 수 없어.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들먹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는 이유는 당신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당신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누구를 설교자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항상 신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것을 용서받았다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했던 일이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행동을 정체성과 연결시키려 합니다. 당신이 나쁜 짓을 했으니 당신은 늘 나쁜 사람일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했던 일이지 지금의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내 인생책의 나쁜 페이지였을 뿐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어떤 무거운 짐이든 죄책감이든 수치심이든 그것을 위해 죽으신 분께 가져가십시오. 고백하고 돌아서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과거로부터 자유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수술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찾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 자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 당신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당신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과거의 수치심 속에 사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사 당신을 알고 당신의 길을 걷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